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42장 7절에서 10절 말년에 더 큰 복을 받는 비결. 말년이란 말을 뒤집어 놓으면 연말에, 그죠? 같은 말이죠. 연말에 더 큰 복을 받는 비결. 또 오늘 연말입니다. 연말 중에서도 맨 마지막 날, 이제 채 12시간 조금 더 남았습니다만은 2017년도 마지막 주일,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인생길을 걸어오셨습니까? 권투 선수들 가장 먼저 하는 훈련은 눈 뜨고 맞는 훈련입니다. 상대방의 주먹이 들어올 때에 맞을지라도 눈을 뜨고 맞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능은 눈을 감는 것인데 그 본능을 이겨낼 때에 내가 맞아도 다시 공격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숙한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그것을 피하지만 말고 맞대어 대항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년 동안에 기쁜 일도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은 힘들고 아픈 고난의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본 영화 중에 한 편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라이프 오브 파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인도에 어느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인도의 부자들은 참 어마어마하네요. 어떤 부자들은요, 그 집에 동물원이 있는 그런 부자였어요. 근데 이 집에 동물원이 있었는데 파산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원도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을 배에 싣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심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결국 구명보트에 주인공 파이와 오랑우탕, 그 다음에 벵갈 호랑이, 이름이 있습니다. 리처드 파크, 그 다음에 얼룩말, 또 하이에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간신히 타게 되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뭐 오랑우탕도 없어지고 얼룩말도 없어지고, 왜 없어지겠어요? 누가 잡아먹으니까 없어지는 것이죠. 주인공 파이와 벵갈 호랑이 리처드 파크만 남게 됩니다. 파이는 호랑이의 본능을 너무나 잘 알죠. 배가 고프면 자기를 잡아먹을 수도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배에서. 그래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아서 줍니다. 이 호랑이 배고프지 않게 하려고. 그러다가 구명보트 안에 있는 책을 하나 보고 거기서 어떤 내용을 읽게 되는가 하면은 난파되어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희망을 잃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때 파이가 깨닫죠. 오히려 이 벵갈 호랑이는 죽음의 줄인 줄 알았는데 이게 생명줄이었다라는 사실들. 그리고 결국 나중에 구주가 되어지고 호랑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요, 이 벵갈 타이거와 같은 사람, 호랑이 같은 상황 여러분들 혹시 만나진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나를 잡아삼키려고 했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상처나게 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께서 주님에게 한 번이라도 더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면 결국 그것은 여러분을 죽이는 길이 아니라 살리는 길이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와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마귀는 처음에는 좋은 것, 편한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거 주지만 뒤로 갈수록 자꾸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처음에는 힘들고 피곤하고 땀방울이 맺히지만은 뒤로 갈수록 아름답고 향기롭고 귀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올 한 해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요, 어려운 일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사실은 달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마음이 상하고 힘들게 사는 것은 단순히 물질이 없어서 건강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되어 사람과 관계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위로를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데는 6일 걸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사람 만드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습니다. 몇 배가 더 많은가? 제가 계산해 봤더니 2494배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거 설교 들으면서 계산하실까봐 40 곱하기 365는 14,600 나누기 6은 2494배. 이처럼 여러분 인생 살면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것은 결국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사람 하나 바꾸는데 40년 걸렸는데 우리가 누구간데 그 사람을 바꾸고 그 사람이 내 마음대로 살기를 바랍니까?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상처받는 것은 또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것은 또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운 시대에 속하기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미투 운동 있잖아요. 미투가 뭐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끝나고 오세요. 자, 그래서 이 시대의 석학 중에 처칠을 하고 버나드 쇼, 영국에서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근데요, 참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처칠 그리고 버나드 쇼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디엄, 문구, 좋은 말 중에 제가 볼 때 한 10분의 5분의 1은 이 사람 만들어낸 거예요. 그만큼 똑똑한 영국의 석학이었는데요. 두 사람이 같은 시대에 살면서 서로 안 좋아했어요. 갈등이 심했습니다. 한 번은 버나드 쇼가 자기가 각본을 쓴 연극의 초대장을 처칠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편지에 썼습니다. 제 연극의 첫날 공연에 입장권 2매를 드립니다. 한 장은 당신을 위해서, 다른 한 장은 당신의 친구를 위한 것입니다. 오, 보십시오. 만약에 당신에게 친구가 있다면 너 같은 사람한테 친구가 없을 거란 얘기죠. 독하니까. 처칠. 이것을 받고 처칠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버나드 쇼에게 이렇게 답장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첫날 공연은 못 갑니다. 혹시 둘째 날 입장권을 보내주시면 꼭 가겠습니다. 당신의 연극이 둘째 날에도 공연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서로 용서하고 아름답게 지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역사 속에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웃음을 자내지만은 않는 얘기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뭐야, 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마음은 옹졸하구나, 머리는 클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시장 가서 물건 살 때 의견이 다르면은 누가 이긴다고 제가 말했어요? 지갑을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누가 최종 승리하는 사람입니까? 용서하는 사람, 원수를 위해서 복비로 주는 사람, 이 사람이 최종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최종 승리자이신데, 하나님께서 잘하시는 게 뭐냐? 용서죠. 나까지도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또 하나님처럼 최종 승리자가 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욥이 누군지 다 아실 것입니다.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한 4,000년 전 사람입니다.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욥에 대해서는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만큼 고난을 겪은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왜냐하면 많은 고난이 한꺼번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난이 많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동시에 거의 비슷한 시간에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빌딩이 무너져서. 그 다음에 몸에는 피부암 같은 병이 생겼어요. 피부암이라고 나오지 않았지만 피부암 같아요. 그리고 믿었던 아내마저 욥을 저주하기 시작하고 떠나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찾아옵니다. 오늘 욥기 42장 9절 말씀이에요.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친구 이름 뭡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만 사람 소발. 이 세 사람이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러 왔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이야기가 길어지면서부터 욥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면서도 우리 교우들 교회에서 너무 오래 얘기하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얘기만 짧게 하시고 중요한 얘기는 집에 가서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도 오래 하지 마시고요. 얘기 오래 가면은 말이 이상하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위로하러 왔는데 얘기가 얼마나 긴지 아세요?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가 다 얘기예요. 이 얘기 길어지니까 마지막에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욥아,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 당하는 거 아니냐? 자세히 한번 생각해봐라. 혹시 네가 알지 못하는 죄, 심각한 죄가 있는지도 몰라. 네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도 있어. 다시 한번 생각해보거라. 이렇게 그냥 마음 괴롭고 몸 아픈 사람한테 위로는 못하고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추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픈 사람은 그냥 무조건 위로해 주는 겁니다.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고 같이 있어 주는 거죠.
욥은 하도 그래서 속이 상해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욥기 3장 1절 보니까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여러분, 친구들과 계속적인 대화가 욥기 3장부터 31장에 거쳐 길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32장부터 37장은 첫 번째 친구들과는 좀 다른 이유로 어쨌든 욥을 정죄했던 네 번째 친구인 엘리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38장부터 오늘 42장까지가 하나님이 욥한테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욥이 아무리, 하나님 그런 말씀하는 거죠. 욥아, 네가 아무리 의로워도 내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너도 작은 자이다. 너의 의가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서는 헤어진 옷과 같을 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욥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사랑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욥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도 함께 하였고 내가 너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욥기예요. 여러분, 욥기 주제는요, 욥의 고난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trust, 신뢰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왜 그런가? 여러분, 사실 욥의 고난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믿음을 다른 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욥기 1장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의 은혜의 척도도요, 내가 받는 고통의 분량으로 판단할 때가 우리는 있어요. 내가 그래서 고통을 덜 받으면 내가 은혜 받았다, 내게 고통과 고난이 받으면 내 은혜가 떠나갔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욥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신뢰, 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에다 두고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적게 받았는가, 이거를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은 욥기 전체의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인 욥을 믿어주신다는 겁니다. 인정해주신다는 거죠. 성경에 이런 사람 몇 사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신약 성경에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신뢰해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죠? I have not found such a great faith even in Israel 라고 하면서 이렇게 great faith 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 백부장을 예수 인정해 줬죠. 신뢰해 줬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수르무리게 여인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여기서도 보면은 woman이라고 부른 다음에 you have a great faith, 너 참 위대한 믿음 가졌구나. 예수님께서 trust, 신뢰해 주시잖아요. 인정해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도요 사실은 욥의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요, 욥기 42장 끝까지 오더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아니합니다. 욥이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자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과한 욥을 칭찬하는데요. 그런데 고난을 통과한 욥에게 또 상을 주시는데 그 시점이 어느 때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10절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들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자, 욥기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군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어느 때 그랬다고요?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을 용서해 줄 때, 마음에 품을 때. 고난이 언제 끝났다는 겁니까?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군경에서 돌이키셨다고 했잖아요.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사실 이 친구들 어떤 친구들이라고요? 욥의 마음을 긁어놓았던 사람들입니다. 긁어놓았던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마음이 생겨서 기도할 때 욥의 고난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에게 고난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여러분을 괴롭혔던,
여러분의 마음을 긁어놓았던 살쾡이처럼 여러분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사람들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까? 힘들죠. 여러분 성령님께 그래서 우리가 늘 요청하는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고난이, 그때 군경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욥의 고난이 끝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큰 상을 주시는데 임했던 축복이 더블, 갑절이나 다시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자기를 비방하고 욕하고 비아냥거리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즉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자를 공경에서 돌이키시고 갑절의 은혜, 갑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42장 12절에 이렇게 말까지 말씀하세요. 욥기 42장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자 여기 보세요. 욥의 말년에, 거꾸로 뒤집으라고요. 욥의 연말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더 blessing.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받는 축복은요, 뒤로 갈수록 더 풍성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올 한 해 마지막 날, 오늘 가장 좋은 것을 받는 날이 이 날이 54주입니까? 52주입니까? 이 썬데이 서비스 여러분 다 못 드렸어도 오늘만큼은 나와야죠. 왜냐하면 뒤로 갈수록 풍성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게 임할 줄 좀 믿습니다. 그래도 싫으면 말고요. 졸면서 아멘 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항상 처음보다 뒤로 갈수록 큰 복이 임합니다. 예수님 축복 그런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온전한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증거를 어디서 보여주는가 하면 첫 번째 기적,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에서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은 항상 미닝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미닝이 뭐냐? 처음보다 후의 것이 좋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저도 그래서 신방 가서도요, 처음보다 뒤의 것을 자꾸 칭찬해야지. 쉽게 말하면 부모보다 자식을 칭찬해야지. 신방 가가지고 뭐 부모를 칭찬하고 자식은 왜 저러냐고 그러면 다시 그 집에서 초대 안 하는 거예요. 처음 것보다 뒤의 것을 칭찬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을 칭찬하는 사람들과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당신 옛날에 잘 나가면 지금 왜 그래? 이런 사람들과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항상 좋아지십니까?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거 보세요. 뒤에 갈수록 하나님의 것은 다 더 좋아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 아인슈타인이에요. 독일인이었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망명했거든요. 아브라함의 한 부모님 중에 하나는 유태인이고 한 명은 독일인입니다. 근데 이민하면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라고 이름 바꿨죠. 근데 유태인이긴 했지만 예수님 믿었어요. 부모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5살 때 이 아인슈타인에게 아버지가 나침판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나침판을 보면서 우리 같으면 이게 어디서 샀냐, 이게 뭐냐, 왜 이런 장난감 주냐 집어던졌을 텐데, 아인슈타인은 그 나침판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모든 현상 뒤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구나. 이 5살짜리가 막 이렇게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이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싫어했어요. 손 들고 뭐 갔다 하고 뭐 아이디어 새로운 거 얘기하고 하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는 부적응하로 퇴학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이제 대학에 가면서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 그를 퇴학시킨 학교가 지금 아인슈타인 대학이에요. 나 같으면 이름 쓰지 말라고 할 텐데 독일에 가면 아인슈타인 대학이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좋아진다는 했습니다. 에디슨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디슨도 물론 유태인이지만 부모 중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예수 믿었어요. 이들 처음엔 다 안 됐어요. 전응아 취급받고 학습 부적응아 취급을 받아서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쫓겨난 경험이 있는 아이가 있다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크게 성공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뒤로 갈수록 큰 축복, 더 잘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축복이 이런 거예요. 이 두 사람은요, 처음에 가난했어요. 가정이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복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하는데요. 불은 마른 장작에 잘 붙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부족함, 결핍함이
사실은 힘이 됩니다. 가난이 힘이 되기도 합니다. 별빛과 가난이 주는 힘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들, 대통령들, 스포츠 선수들, 종교인들 다 가난하기 때문에 부하면은 망할 가능성이 많지만 가난하면은 믿음만 들어가면은 더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클린턴 대통령 뭐 조금 실수도 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요. 특히 이 사람 부인이 힐러리 클린턴 예수 잘 그의 어머니가 간미교 권사님이 있어요. 시카고에서. 그래서 늘 기도하고 하는데 이 클린턴이 원래 이름이 뭡니까? 윌리엄 제퍼슨 브라이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본명. 근데 지금 밀 클린턴이라는 클린턴은 계부, 새아버지의 라스트 네임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빌 클린턴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빌 클린턴이 어디 그 테네시 그쪽에 살았으니까 어쨌든 미국에서 가난한 주에 살았어요. 알라바마 그쪽에. 그런데 알칸사에 살았는데 그 계부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술 먹고 와가지고 자기 친어머니를 패고 때리고 또 여동생을 막 자꾸 괴롭히고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빌 클린턴이 조숙해서 엄마를 지키고 여동생을 지키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가난했지만 처음에는 이러면서 지금 사실은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의 마음속에 뭐 실수 좀 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여러분들 또 시카고에 가면 레이건 대통령 생가가 있어요. 저도 몇 번 가봤어요. 웨스트에 한 1시간 반 정도 가면. 레이건 대통령도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시골입니다. 아주 가난한데 그런 데서 이렇게 되고 우리 잘 아는 오바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약하지만 가면 갈수록 더 좋은, 더 나아지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연말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오늘 끝에 와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보이진 않지만 큰 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 향을 묻힌다고 하였습니다. 나를 찍는 도끼날에 예수의 향기를 묻힐 때에 그 사람이 정말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 중에 분명한 것은 나를 찍는 그 날카로운 말에 내가 그 사람에게 향기를 묻혀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예수님도 향나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을 향해서 한 번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연말이죠. G20, G7, G2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온 말이에요? G가 뭐의 약자입니까? 모임이라고 하는 뜻의 그룹의 약자죠. 그룹. 그래서 원래는 선진국 모임의 원조는 G6입니다. 그룹 오브 6. 이게 1975년 석유 파동 때에 프랑스가 주도해서 만든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근데 그 다음에 캐나다가 들어와서 G7. 그 다음에 1997년에 러시아가 합세해서 G8 이렇게 지금은 뭐 G20도 있어요. 우리 한국도 들어가고 뭐 태국도 들어가지만 최근에 여러분 G2라고 하죠. 미국과 중국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계 최대 강국이 두 나라로 좁혀졌다라고 하면서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과 미국 상대가 됩니까? 저는 상대가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첫째는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미국은 우방 국가가 많아요. 그죠? 의외로. 지금은 조금 서먹한 나라가 몇 개 있지만 괜찮습니다. 미국하고 유럽 사람들이 친해요. 원래 친했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중남인 몇 나라 빼고는 남미 사람들도 다 그냥 친합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도 뭐 친하고, 또 한국하고도 친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는 뭐 미국에서 많이 갔다 줍니다. 친하고. 예,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국 어떻습니까? 아무리 경제 규모가 늘어나고 그렇지만 중국과 이 국경을 맞댄 모든 나라들은 지금 다 원수지가 그렇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미국과 상대가 안 돼요. 자, 미국이 왜 이러냐? 지금 미국을 높이려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세워진 원조가 뭐냐?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어쨌든 세워졌다니까요.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꾸 나눠주고 자꾸 퍼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제 그런 쪽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죠. 나가서 뭘 끌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복을 자꾸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더 복을 받아야죠. 하늘로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수가 없을 때 용서하였을 때 더 큰 복을 주신다고 오늘 욥기 4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천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친구들 용서해 줬잖아요. 친구들 위해서 축복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셨다. 용서와 화해의 기도가 바로 더 복을 받는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거 있어요. 원수가 집안 사람이라고요. 이거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6절 보세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딱 찍어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 원수를 찾지들 마세요. 그냥 집안에 있다. 이 안에 있다. 여기서는 하우스홀드 있다. 이 지붕 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한 마을에 있다. 우리 동네에 있다. 한인 커뮤니티에 있다. 여러분들 라이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같은 강에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그랬대요. 나폴레옹 가장 강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당신 두려우십니까? 그랬더니 안 두려운데 한 가지 두려운 게 있다. 그 뭡니까? 아침마다 와서 내 목에 면도날을 대고 면도를 해주는 이발사가 무섭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 사람만 매수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나폴레옹 그 당시 멀리 떨어져 있는 러시아 군대가 무섭다, 뭐 영국 군대가 무섭다 이런 말 하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와서 내 목에 면도질하는 그 이발사가 무섭다. 우리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매일 보는 그 사람이에요. 매주 보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여러분들 그래서 같은 집안 사람들끼리, 같은 교인들끼리, 같은 마을 사람들끼리, 같은 우리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끼리 매일 용서하고 화해하고 일치 하나됨 너그러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어야 더 복을, 더 은혜를, 복이라는 말이 자꾸 걸리면은 은혜로 바꾸면 딱 맞아요. 더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보면 마리아 선생님이요 어느 군인의 집에 들어가서 가정교사로 들어가죠. 그날 어느 날인가 보니까 밤에 천둥이 막 치고 비가 무섭게 내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쟁 중이고 아버지는 전쟁하러 나갔고 그때 마리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무섭고 두려울 때 그것을 이기는 방법 내가 가르쳐줄까? 가르쳐줄까요? 그랬더니 애들이 네 그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을 생각해봐. 아이들이 말합니다. 여기저기서 저는 수선화요. 꽃 이름이죠? 나는 장미꽃이요. 조그만 애가. 그랬더니 저기 있다가 좀 나이 먹은 형제가 하늘의 별이요. 조금 있으니까 어떤 애가 나는 자전거와 가만 잠깐 자전거와 예쁜 장갑이요. 그래? 그랬더니 저기 있던 아주 어린 애가 나는 고양이 수염이요. 고양이 수염도 좋은 건가 보죠? 난지. 어떤 애가 또 나는 소포 꾸러미요. 여러분 아이들의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좋은 면을 생각하세요. 아무리 나의 원수라도 집안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처음엔 좋아서 만났잖아요. 그쵸? 내가 좋다고 내 품에 안아줬던 애들이잖아요. 처음에는 좋아서 이 교회 다 왔잖아요. 누구 좋아서? 여러분들 그 좋았던 그 하나를 생각하시라고요. 그러면 다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집에 가서도 아내가 예쁘지 않아도 당신은 뒷모습이 아름다워라고라도 말을 꼭 오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면서 이 시간 혹시 우리 주위에 용서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 한 해가 오늘 딱 하루 12시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나도 용서받았으니까 나도 용서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하나를 여러분들 또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오는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고 열려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뒤로 갈수록 더욱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어 연세가 드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자꾸 희망 있는 거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고 올해보다 내일이 더 좋을 것이니까 인생의 말년을 축복하십시오. 한 해의 끝인 연말에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열쇠는 용서와 그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본경에서 회복시키시고 또 road restore 회복시키시고 또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 이거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욥에게 갑절이나 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